다음 질문은 이런 질문이에요.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? 뭐 저도 같은 고민이라 도저히 믿음이 안 생길 때도 있고,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시죠? 왜 대답 안 해? 여러분은 뭘 믿으셔요? 무엇을 믿나요? 기독교가 믿는 게 뭔가요? 네. 맞았어. 네. 우리 윤종자매가 조용하게 얘기했는데,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, 우리가 성령님을 믿는 거죠. 우리가 믿는 게 뭔가 궁금하시면 성경의 맨 앞을 보시면 돼요. 사도신경. 그게 이제 우리가 믿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, 그런데 여러분 삶에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를 언제 판단하셔요? 나쁜 일 할 때? 할 때? 믿음이 없구나 그럴 때. 맞아, 그럴 수도.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믿음이 있는 거 같은데. 저는 믿음이 없다라고 제가 생각할 때 어떤 문제가 있어요.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위해 기도는 하는데 그게 이루어질지 않을 것 같아. 그럴 때 내가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구나.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그것조차 믿음이 있는 거죠. 우리가 하여튼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 기도를 하죠.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를 여기 모인 우리는 그거는 좀 너무한 것 같고, 우리 안에서의 이 질문은 어떻게 좀 바꾸면 좋겠냐면, 우리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데 어떻게 하면 믿음이 조금 더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느냐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.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이죠. 근데 저는 이 믿음이라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배 참석하고 아무리 무언가를 해도 이 믿음은 생기지 않아요. 그러니까 이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. 그런데 저는 정말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우리가 조금 성급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게 뭐냐면, 저는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,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어요. 그런데 그 믿음의 분량이 작을 수 있어요. 작을 수 있어요. 저는 이 믿음이라는 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,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.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조금씩 강하게 해주시는 거죠. 제가 그걸 뭐로 알았냐면, 결혼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제 아내랑 처음에 진짜 많이 싸웠어요.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웠어요. 근데 이 싸운 게 뭐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서로에 대한 살아온 환경과 또 서로가 바라보는 신앙관, 이런 것들 때문에 싸웠어요. 막 제가 처음 결혼하고 겁나는 거예요. 이 사람 이거 그러니까 심지어 이단 아니야?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막막한 거예요. 아니 어떻게 이제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키지? 어떻게 하면 저 생각을 내가 다 뜯어 고치지? 정말 결혼 초기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왜냐면 저는 목사니까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들이 이제 들고, 생활 방식, 하나님과의 어떤 신앙 모습,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달랐어요. 그런데 지금 살면서 제가 아내한테 신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말 하지 않아요, 지금은. 그리고 아내가 어떤 저의 뭐 조금 뭐 제가 생각할 때 아닌 것 같은 일들을 해도 크게 화가 나거나 크게 막 어떻게
내 아내가 왜 이러지? 이런 생각 안 해요. 왜냐하면 이제는 믿으니까. 예. 저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생각해요.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부터 яд다 좋은 믿음 막 다 믿어져.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중요시 여기는 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중요시 여겨요. 사랑하는 아무개야, 나랑 같이 알아가자.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.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 이 믿음 없어요, 답답해요 할 때 하나님은 괜찮아. 야 그것 좀 못 믿으면 괜찮아. 그래서 우리 또 얘기하자. 하나님과 그렇게 우리가 친분을 쌓아가기 시작하고 그 친분이 하루, 이틀, 3일 조금 더 깊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.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거든요.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. 그럼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과 신뢰가 돈독한 사람은 뭐 하나님이 또 뜻이 있겠지, 괜찮아 하고 넘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. 저는 그게 참 멋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없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.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믿음, 겨자씨만한 믿음을 지금 허락하셨거든요.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결국은 자라면, 여러분 그 겨자씨가 자라면 어마어마한 나무가 돼요. 보셨잖아요.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잖아요. 굉장히 큰 나무가 돼요. 그 나무로 반드시 여러분들을 자라게 해주실 거예요.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 끊임없이 놓치지 말고 조금씩 하나님 알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일종의 이것도 틀이잖아요. 틀. 믿음을 믿어야 돼. 이런 것들을 어쩌면 강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좀 굉장히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.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하는 것들, 근데 하지만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믿어지지 않는데 믿어야 되는 부분, 그리고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씨름하고 그 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, 이걸 해야 되는데라는 그 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무너지고 넘어지고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런 것들마저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넓혀서 넓히는 거예요.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한테 던지는 거죠. 나는 말씀을 들었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. 하나님, 나 이 성경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데 믿어지지 않아요. 그냥 던지는 거예요. 던지면은 언젠가는 저는 이 사람이 그런 고민을 한다라는 것은 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. 교회 밖에서는 이런 고민을 안 하겠죠. 그래도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는데, 그 순간에 때가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왔을 때 찬양하는 그 순간에, 아니면 내가 성경을 보다가, 아니면 말씀을 듣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해하게 되고 하는 순간이 저는 반드시 올 거다라고 믿어요. 그래서 맞아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없으시거나 어떤 문제 있으면,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 두 분이 계시는데, 이재철 목사님이랑 그 조정민 목사님 두 분이 계신데, 이 두 분 다 어떤 분이냐면 다 세상에서 막 있던 분이셔요. 막 술에 쩌들어서 살던 분이신데, 이재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아내가 이재철 목사님한테 교회 가자 뭐 이런 얘기도 안 했대요. 늘 기도했대요. 이재철 목사님 위해서. 조정민 목사님도 그랬대요. 늘 잘 때 발 붙들고 사모님이 기도하셨대요. 뭐 교회 가자 이런 얘기도 안 하고. 근데 이 두 분이 이제
정말 우리나라의 한 획을 긋는 목회자분들이 된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. 이재철 목사님도 조영민 목사님도 믿음은 내가 막 갖고 막 옆에서 막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하나님이 어느 순간 허락하신다. 깨닫는 그 시간들이 있다. 그게 오랜 뒤에 나타날 수도 있고 바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시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다. 근데 저는 그런 시간이 길든 짧든 다 좋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짧으면 더 많이 하나님 더 그 믿음으로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길면 그만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시간은 무엇이냐면 깊어지는 시간이에요.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는 건 제가 지금 이 Q&A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대놓고 믿지 마세요. 제 말도. 하나님 말씀만 보시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으시고 끊임없이 고민하는 작업들, 끊임없이 여러분들 안에서 생각하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그렇게 돼야지 건강한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